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그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본문으로서요 계속해서 율법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말씀들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20장에 나오는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의 확장 적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앞으로 24장까지 이어지는 율법들은 10계명의 실전판, 사회생활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은 잊지 않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 또는 제어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두 번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신다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12절부터 27절을 보면요, 각종 폭력과 살인, 유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과 폭행의 대상에 따라서 규정을 달리하는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구제하되 고의로 죽인 자는 분명하게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와 사람을 유괴한 자도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폭행죄는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를 갚게 됩니다. 주인이 종을 폭행한 경우에는 종이 죽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종의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을 체벌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로 여겨졌던 사회였지만 율법은 종을 심하게 학대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이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 직원들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 혹은 내가 귀찮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때때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부하 직원들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일 것입니다. 요즘 한참 쟁점이 되었던 배달 직원에 대한 갑질도 이러한 인식이 없어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명문대학교를 다니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대학생이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은 배달 직원에게 막말, 폭언 등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신이 다치던 말던 빨리 와야 하고 나에게 정중해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조금 늦고 조금 불친절하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폭언, 폭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만드셨고 그렇기에 상대방도 똑같이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세워감으로써 나도 존귀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임신한 여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해복수법이 적용되고 소가 사람이나 남의 소를 죽인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구더기도 동일하게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쟁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행위, 남의 아이를 유괴하는 행위가 모두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같게 처벌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가지 죄가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살인이나 유괴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살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요, 상대방의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또한 똑같은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 행위를 뛰어넘어 부모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최악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과 유괴와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세상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과 악성 댓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도 똑같은 인격 살인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 없이 던진 말과 댓글들로 살인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고 생명을 소진하게 시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엄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거쳐 나오지 않고 그저 툭툭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28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소를 단속하지 못해 남을 해치는 주인, 구덩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남에게 피해준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소가 없으니까, 나는 땅이 없어서, 구덩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아닙니다. 율법을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행하지 않았어도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웃에게 해를 입혔다면 이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나의 행동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지, 남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아이들과 쉬고 있으면요, 가을이라 바람이 선선해서 이제 앞뒤 베란다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한 7시 조금 넘으면 담배 냄새가 폴폴폴 올라옵니다. 저희 집이 20층이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핀 게 올라온 것은 분명 아닐 거고 어느 이제 고층에서 집에서 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쾌해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이거 불법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요, 합법적입니다. 남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겁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더라도 현대 법상으로는 그게 합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자유이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마땅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율법을 마지못해 겨우겨우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소극적인 수용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은의 규정, 자유의 헌장인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단순히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이 모두 동일한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입, 내 생각,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책임은요, 가정과 교회, 사회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실수와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를 지켜줄 때 비로소 나의 생명도 존중받고 나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인격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아도 말과 생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의 입,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뱉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실수와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게 하시며 그로 인해 나의 생명도 존중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주님이 만드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생명을 심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그 모든 생명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압니다. 주님, 주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생명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생각으로라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격 살인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고백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남을 향하여서 빙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기도 바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품어가며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보은의 규정으로서의 율법, 또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유의 헌장으로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며 율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신 율법이기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서 주신 율법이기에 그 율법을 통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타인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지켜줄 때 내가 존중받고 내가 지켜지며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가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행동들로 인해, 우리의 말로 인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다가올 임직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고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세우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나 혹은 오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중한 시야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성문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이 세상에 주님의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한 단계,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그 열정을 불태우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공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